그곳에 한 목사님께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이 모여 이제는 건물도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쯤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무엇이라고 지으면 좋을까? 부르기에도 좋고 들으면 기분도 좋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는 그 동네 이름으로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싶어서 화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면소주에 또 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 나도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봤더니 화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미 있어서 자기는 거기다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화원제일교회,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면소주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화원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새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니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화원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제는 한 목사님을 세워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화원교회, 화원제일교회, 화원중앙교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신화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지 뭐 그렇게 1등 하려고 애쓰느냐, 아득바득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1등, 최고, 그런 의미의 등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쓰임받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 일에 내가 열심히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세상에서 1등 하겠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든지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오늘날 안타까운 이런저런 소식을 불식시키고 소음과 빛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은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사람들은 한 번 더 웃게 만들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소망이 있는 동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비슷비슷하지만 또 각각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듯이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 이삭을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하여 제단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턱없이 부족한 300명의 숫자를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안함과 걱정들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승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미르암과 여인들이 나와 소거와 춤을 추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가시게 하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군대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여호와의 니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니시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삶의 문제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불러 찾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체험케 하시고 함께 누리는 주의 귀한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간의 싸움으로부터 발단이 되는데, 그 발단된 싸움에 대하여 8절 말씀에 시작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16절 말씀에 그 결과는 이러했다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자,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지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대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말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6절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이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입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우면 누가 이길지 질지 일단은 덮어두되 아말렉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뻔한 결론입니다. 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사실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휴, 그 사람이 그런 죽을 병에 걸려야 진짜 바뀌어지지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지 이 물맷돌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이 승리의 요인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무리 어마무시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어린 소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맷돌밖에 쥐었지 않은 나이 10대의 어린 소년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물리치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떠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소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을 물리친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셨다고요?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복잡하고 아주 미묘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민족이 사실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둘이가 어쨌든 간에 관계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약복강을 건너 형과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에서는 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살지 그 이후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억하심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에서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바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결국은 둘이는 먼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속에 억가심정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에게 말하자면 그 할아버지 에서의 원수를 갚을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행렬이 원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몸이 약하고 병들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처지게 마련이란 얘기죠. 이때 노리고 있던 아말렉이 뒤에서 몸이 아픈 사람,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 짐승 중에 사자는 자기가 사냥해서 먹잇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용맹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들도 연합해서 사냥을 해서 자기의 먹잇감을 취합니다. 근데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것은 사냥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로 달려붙어 가지고 사자도 도망치게 만들고 늑대도 도망치게 만들고 약한 것을 약탈하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그 짐승의 본성이긴 하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치졸하고 소위 말하자면 양아치 같은 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이에나를 보통 이야기하죠. 오늘 이 아말렉이 하는 짓이 그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146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 없는 존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요. 보호자가 없는 것이 고아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과부라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약탈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강수같이 그 영혼에게, 그 생명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지나면 4월달 그리고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이야 양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먼 곳에서 물을 끓여들여 모내기 할 물을 논밭에 다 채우게 되지요. 그런데 양수기도 없던 시절, 깊은 우물에 물을 퍼낼 수 있는 기술도 없던 시절, 참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물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농촌 산죽톡에 크든 작든 마련되어 있는 저수지요 연못입니다. 이제 모내기 할 철이 되면 그 저수지의 수문을 열고 위에 있는 논부터 차곡차곡 물이 차고 흘러넘쳐서 아랫논으로, 그래서 산 아래 있는 논에까지 물이 차곡차곡 채워지니 어디든지 모내기 할 때에 부족하지 않고 다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들어보면 한 가지 진실 중에 진리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려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물을 흘려내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수문만 열면 됩니다. 길만 열어주면 됩니다. 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애씀과 수고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앞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는 당당합니다. 고개 빳빳하게 세웠던 바리새인, 그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떳떳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아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돌 수 없어 그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강함을 내세우지 말고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랑하여서 약한 자, 또한 부족한 자, 또한 낮아진 자, 그 자에게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전쟁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작전을 지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피를 흘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고, 모세는 비록 나이가 연만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각자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최선을 다하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오늘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구 한 사람이 다 떠맡고 살아간다, 그 가정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에 물론 행복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바람직한 행복으로 사실은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역할을 또 감당할 때에 그 가족이 건강하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꽃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우리 모두가 팔과 손,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되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꺼버리면 목에서 피가 터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깜깜하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편안하지는 못할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이 시간에 음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픈 배를 끌어안고 사실 속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크든 작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니 그곳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 추구하는 이 귀한 행복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역할이 크든 작든 구분하지 말고 감당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정된 사람이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 세워진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성도들이 늘고 부흥하였을 때에 이 성도 간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고충이 생깁니다. 이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란이 아주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밥 뚜껑을 열면 거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가 탁 얹어져 있다. 그날은 산의 진미를 반찬으로 해서 먹는 날입니다. 계란 후라이뿐만 아니라 계란말이가 담겨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왕이 됩니다. 줄 세워서 하나 줄까 말까. 그래서 그 평정할 수 있는 것이 계란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찍 현장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인하여 새벽같이 따뜻한 밥과 뜨끈뜨끈한 국, 그리고 가전 솜씨를 발현하여 반찬들을 마련해서 밥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구하기 쉽지 않았던 계란, 그것도 계란 후라이. 어스름 새벽 예배 아버지의 숟가락 젓가락 소리를 귀로 삼아 깨어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밥상을 봤을 때에 뜨끈한 국과 밥은 별로 관심이 안 들고 노랗게 반숙이 되어 있는 계란 후라이가 눈에 들어와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으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먹어봐야 뭐 먹으나 안 먹으나 이거 너 먹으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때 아들은 2번 젓가락 할 필요 없이 한숨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입에 홀라당 집어넣지. 그 옆에 지켜보던 어머니가 꿀밤을 주시면서 야, 이 녀석아, 이거는 네 아버지 거야. 그렇게 한마디 하실 때 얼마나 서운하든지 아버지 입은 입이고 내 입은 나는 계란 후라이 주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는 꼭 계란 후라이 주고. 지루했던 저희 어머니 그 다음 날부터 계란 후라이 2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값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8살짜리의 아들보다 몇 배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하 어느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지 누가 누구보다 더 귀하고 덜 귀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부모님들과 또한 아래로는 3남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동생까지 8명의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이 살림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아버지의 역할 때문에 밥상에 계란이 하나 더 올라가고 어쩌다가 한 번씩 고기 반찬도 올라가는 거지. 아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는 계란 후라이 하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거셨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부터 마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전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며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아말렉을 이긴 겁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젊은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그들이 무장하여 전쟁에 이골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일회가 2주를 지나갑니다. 14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한 그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한 번을 빠지고 두 번을 빠지고 때로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제가 이름 석자를 다 기록해 놓고 이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14일을 하루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형편처지가 하루라도 나오는 것이 사실 죽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14일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기도도 최선을 다했기에 기쁘게 받으시니 남아있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적을 만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남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어지간한 백가죽 있는 분은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 날씬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무릎을 가리켜서 낙타 무릎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 무릎이 닳고 닳아서 다 까질 만큼 이렇게 굳은 살이 굳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게 뭘까요? 권투 시합에서요, 서로가 치고받아도 전혀 폭행죄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치고받는데 한 선수가 너무 얻어터져가지고 더 이상 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요. 이때 코치가 링 위에다가 뭘 던집니까? 수건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더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반칙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졌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두 사람이 뒤엉켜가지고 목을 조르고 뒤엉기를 하면서 이 들판에서 열심히 하는 운동, 레슬링이 있습니다. 목을 조르기 시작하니까 꼼짝달싹 못해, 내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겠다 싶을 때에 이 선수가 바닥을 손으로 두드립니다.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나 졌습니다, 항복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손동작 하나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의지할 곳 없으니 주께서 이 손을 꼭 붙잡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살만 하면 손이 안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어쩔 수 없을 때에 결국 손은 높이 들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실만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른 줄 믿고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저한테 양보하셨던 아버지도 연세가 들어 이제는 차를 운전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시절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가 주말이 되면 만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월요일날 학교에 가 있으면 항상 어머니께서 아침에 2시간 거리에 차를 운전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타박을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이고, 너가 아버지 오늘도 졸다가 그래서요. 아이고, 그게 그만 가로수 또 사고를 내신 거예요. 이게 연세가 60이 넘어가시니 2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운전만 했다고 하면 가로수를 들이받고 남의 차를 들이받고 이러시니 이 아들의 마음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대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2시간 차를 운행해 드린 다음에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 시절도 있는데 생각하면 걱정, 생각하면 근심, 혹시라도 사고를 통하여 아버지의 몸이 상하고 생명 위험하면 어쩌나.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도 아버지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참. 그런데 더 이상 그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살리시는 것도 아버지시고 또 거둬가시는 것도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팔, 다리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아버지의 몸이지만 교통사고 때문에 부러진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상한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되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몸을 상하게 만들고 일을 망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강이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여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맡기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